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간혹 요청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좀 이단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단이 뭐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르치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만 몇 개를 다룬다 해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이렇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듣는 분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설명하는 동안에 듣는 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웬만한 이단들은 주장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정통 교리로 보게 되면 특정한 부분들의 잘못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또 듣는 분들이 지겨워하는 일도 발생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단 교육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단 교육을 하면 맨날 이단 얘기만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산 건지 아니면 어디 은행에가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잡지를 손에 들은 건지 어쨌든 그 당시에 주간지가 있었는데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이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간지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달러 위조 지폐 감별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달러 위조 지폐 감별사의 세계. 그래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인터뷰하러 이제 해놨는데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거구나 하는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이 달러 위조 지폐 이 감별사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2명인가 3명밖에 없었대요. 사람 수, 우리나라에 그 달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 달러의 위조 여부를 감별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위조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 손에 들어가는 이 몇 안 되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달러 돈을 다 감별하는데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훈련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날마다 이 달러 돈을 만지게 하더래요. 출근하면 책상에다가 달러를 갖다 놓는데 진짜 달러만 갖다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진짜 달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달러를 가지고 이 그림도 보고 글씨도 읽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불에 비춰도 보고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나 물에 넣는 거 말고 어쨌든 만지는 거예요. 달러를. 그러면은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안 배웁니까? 그러니까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안 배운대요. 위조 지폐가 뭐 종이는 뭐를 쓰며 인쇄는 뭐를 하며 무슨 어떤 도구를 사용하며 이런 건 일체 안 배운대요. 진짜 달러만 붙들고 몇 개월이고 진짜 달러만 붙들고 생활을 하게 한대요. 출근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진짜 달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사이에
위조 지폐를 한 장을 딱 끼워둔대요. 무엇인지는 모르죠. 딱 어쨌든 넣어서 딱 넣으면은 하다 보면은 이건 다르네, 이게 온대요. 소위 말하면 촉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금 다른 이것을 붙들고 진짜와 비교를 하면 나온대요. 차이점이. 인쇄 질이 떨어지든지. 최근에는 인쇄 질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동안 했던 거는 위조 지폐에 나왔던 1000종류, 10,000종류 위조 지폐를 만지는 게 아니라 무엇만 만졌다고요? 진짜만 만진 거예요. 진짜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골라냅니다, 이러는 거예요. 100장 중에 위조가 하나가 들어있으면 이 한 개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한 개를 찾는 게 아니라 99장의 진짜 달러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아닌 것이 남잖아요. 그게 위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참된 것을 정통하는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진짜 달러를 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것만 가지고 살게 했더니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위조 지폐를 배운 적이 없는데 진짜 달러만 골라내니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가짜예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런 이단을 공부하려고 이단만 공부하는 그것도 한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세월에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겠어요? 특강으로 한 몇 시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그것을 또 얼마나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반복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고 진리를 정통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단 감별 방법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알게 되면 정통하게 되면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이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쓴 겁니다. 진리를 정통하면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는 가끔씩 이단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은 조금 다른 주장들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것을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차이와 그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관점이라고 하는 이 20세기 후반에 또 21세기에 번져가던 그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요래한 이 주장들이 도대체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듣고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필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고 이 시간에 들었어도
참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유튜브에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오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들으세요. 자꾸 들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처음 들어서 이해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사실은 처음 들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신학생들이 이 이론에 빠져들겠습니까? 그게 분별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85년에 제가 총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총신 사당동 총신 그 앞에 서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독교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CLC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책을 아주 많이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이래서 그 책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40% 할인 행사를 했던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에 당시 출판되어 있는 책 전부, 에베소서 강에 출판되어 있는 책 전부를 40% 할인 가격으로 이제 그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서점과 계약하기를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일단 책을 가져가고 나중에 갚아도 되느냐 이랬더니 매월 갚으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 할부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언제든지 가서 책을 사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장부에 올렸다가 매월 일정 금액씩 갚아 나가는, 그래 가지고 사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책을 많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여기서 책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 이름을 대는데 저하고 우리 친구 목사하고 두 사람 이름을 대더래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 친구도 제법이네. 예, 어쨌든 책을 그때 참 많이 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강의 책을 가지고 가서 참 의욕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제1권 첫 장 제1장을 폈더니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의 개론 해가지고 개요가 쭉 나옵니다. 그걸 읽고 났더니 제2장에 나와요. 근데 왜 이 책이 로마서 강해인데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3장 21절부터 시작하는지 서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설교는 다 끝났고 그리고 이 설교를 녹취하고 이것을 또 다 다듬어서 책으로 내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출판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1절 설교부터 먼저 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부분이 로마서의 심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심장으로 빨리 나아가고 싶어서 이미 자기가 다 설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을 먼저 내고 싶어서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속죄와 칭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 책의 제목은 속죄와 칭의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속죄와 칭의 이 문제를 빨리 책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장 먼저 출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이 가장 먼저 출판이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전환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고 이제는 즉 지금부터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역사의 전환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이란 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헬라어에서 그냥 생략해도 될 만한 자그마한 단어이기 때문에 구태여 번역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우리말 번역은 뺐습니다만은 영어는 그러나라고 하는 영어의 but 이 말이 그렇게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지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로마서 강해를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깊이 감동이 되었고, 그때 우리는 미숙한 전도사들이지만은 각자 맡은 중고등부나 청년부 부서에서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핑계를 다 막아버리고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해도 항상 뭐라 그래요? 핑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무슨 잘못을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핑계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정에서는 모든 입을 막고, 즉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 때문에 모든 입이 딱 닫혀져서 핑계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을 수 없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에는 이 숫자 2가 적혀져 있습니다. 난해줄을 보게 되면은 또는 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으로 번역된 이 말은 정죄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무엇이냐면은 유죄 판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유죄 판결하다. 법원에서 공판 선고를 하지요. 선고일 하면은 그 날짜에 법원이 재판장에 나와서 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그럴 때 제 뭐뭐뭐뭐 해갖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하면서 판결문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죄 판결하노라.
그 다음에 이유가 뒤에 쫙 붙어 있습니다. 증거 쫙 반박 쫙 붙고 해서 쫙 나오는데 이 공판 선고할 때 아주 두근두근 그러죠. 이게 이제 여기 심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유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 많이 보잖아요.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는데 그래도 자기 죄가 좀 너무 큰 벌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핑계들이 많잖아요. 예. 아니 최근에도 어떤 40년을 뭐 버스 기사를 했다는 어떤 분이 자기 차를 몰고 막 도로를 질주해서 인도로 막 그냥 이 차를 몰고 가서 그 한 7명인가요? 9명인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려서 핑계가 뭐예요? 이 차가 갑자기 질주하기 시작을 했고 말을 안 듣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수사 결과는 차량 이상은 없었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어쨌든 이 죄를 면하고 싶거나 혹은 죄를 좀 감경받고 싶은 이러한 취지에서 온갖 말을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문제예요.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즉 무죄 판결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임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아닌 무죄를 만드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의. 이 하나의 의라는 말과 그냥 의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예, 그냥 의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서의 의, 어떤 도덕적 속성으로서의 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의라고 하게 되면 의로운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의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것이 하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의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행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의 의로우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행동, 그것이 죄인들에게 의로움으로 즉 무죄라고 하는 것으로 작용하기 위하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든 믿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의로우신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즉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죄라는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값없이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죄라고 하는 선고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고 그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 자유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한 것인데 이것이 성량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죄값을 치루어 자유케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써, 이 말은 그의 죽음으로써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슨 말로 표현했느냐 하면 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가 곧 피는 곧 누구의? 그의 무엇이니라? 생명이니라. 즉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게 성량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 즉 자기의 피로써 죄값을 치루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신 일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제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종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까?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간과하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간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신의 이 결정이 의롭기 위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값을 갚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갚든지 그래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냥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네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로운 분인데 당신이 의를 요구한 분인데 왜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가? 왜 죄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죄는 죄지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되 죄는 심판하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교리입니다. 대속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괜찮아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럴 수 있는가? 재판장이 뭘 먹었길래 그러는가? 온갖 불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재판 끝나고 나면은 온갖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판정을 내린 이유는 돈을 어떻게 받았기 때문 아니냐, 정치적인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온갖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증명이 안 돼서 그렇지, 증명된다면 아마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죄라는 선언을 하려면 어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죄가 없는 분을 화목제물로 삼아 그를 죽음으로, 그를 희생 제물로 삼아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인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말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용서해도,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을 해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는 이유,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죄인도 의롭다 하셨습니다. 26절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일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행동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맥없이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분명히 죄인인데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무죄하게 되면 들고 일어납니다. 가만 안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형량의 불만만 있어도 막 들고 일어나는데 무죄가 내려지면 여러분 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죄인을 그냥 무조건 당신이 하나님의 권세로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가?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를 눈 감으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의 죄를 화목제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다만 이 죄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여 불의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값을 치르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이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죄가 없다는 선언을 하여 그를 정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도리는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나 또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의롭다는 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우리의 이 가르침, 아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달리 해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일에 지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저술 활동을 하고, 단지 대학교에서 논문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강연도 많이 하고 또 평신도들을 위한 책도 많이 나와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의 견해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칭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톰 라이트의 이 견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톰 라이트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준비하고 읽었는데 바로 이 분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관점 하게 되면 새로운 해석이라는 이야기죠. 전통적인 이 정통 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방금 말씀드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세 언약, 요거를 단일한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있는 단일한 언약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실현을 예수님 당대의 1세기 유대인들이 그 언약의 실현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 언약의 실현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성취가 되었고 부활을 통하여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이 언약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와 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은 근본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데 이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유대교에 있어서 기독교하고는 본질상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믿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갱신된 유대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유대교의 본질을 벗어난 적이 없고 예수님도 본질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가르침도 유대교 가르침을 벗어난 적이 없다. 후대에 우리가 믿는 도리는 헬라 사상이 들어와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